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편 84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몇 주 전에 예배가 생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예배가 우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능력인가, 다음 주에는 예배가 복인가, 이런 제목으로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능력인가,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천막에 벗개를 모셨습니다. 그걸 성막 혹은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의 벗개가 모셔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같은 절기에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를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절기 때 바칠 제물을 준비하여 멀리 시온산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며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 혹은 보름까지 절기를 지킵니다. 가고 오는 기간을 합친다면 적어도 한 번 절기를 지키는데 보름 이상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에 한 번,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하여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저들의 삶의 즐거움은 성전에 있었고, 사는 목적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랜 날을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즐거워했던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금은 보화에 있을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부귀 영화일까요? 자식일까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일까요?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지혜자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그는 모든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다음에 전도서에 헛되니 사람이 헤아려 사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잖아요.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사는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이 꿈결같이 지나갑니다. 나이 많아서 늙어서 뒤돌아보면 인생이 정말 한순간이고, 야, 허무하다, 허무하다, 입김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우리 인생살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인데 그 중에서도 13절이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을 즐거운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하는 길은 힘들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참된 가치를 두었어요. 예배가 시들해지고 예배가 무너질 때 그들 인생이 다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살면은 인생은 다시 회복됩니다. 예배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 최고의 가치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는 학력은 없었지만 어려서부터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 해리슨이 그에게 우정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 교회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면 우정장관을 맡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10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는 우정장관으로 근무하는 5년 동안 교회 가려고 10만 마일 이상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주의를 결석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가졌던 그의 이름과 신앙 발자체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들이 왜 예배를 절대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상의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단체와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대로 두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여러분 그 바카라고 하는 계곡인데 그 계곡을 지나가면은 그 계곡에 그 매서운 바람과 모래먼지 바람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곡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그 계곡을 눈물 골짜기라고 그렇게 명명한 거예요. 우리가 저 천성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예요. 모래바람이 있고 또한 미세먼지가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엉아엉아 눈물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가족들의 통곡 속에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거대한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눈물 골짜기라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눈물, 가정에서도 부모님 인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부모님 화장할 때도 그 화장장에도 가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한 가족이 다 코로나에 감염되었어.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중에 한 사람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모시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요양원에서 감염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와서 장모님 때문에 그 온 가족이 다 감염됐어요. 사위도 감염되고 딸도 감염되고 손자 손녀도 다 감염되었어요. 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못 보는 거예요. 임종도 못 보고요. 그리고 결국 사위도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눈물이 많이 흐르는 겁니다. 네덜란드 류테 총리의 모친도 네덜란드 헤이그의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봉쇄령으로 말미암아 임종을 보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인생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눈물 흘리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아픔과 이별의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 노래도, 소설도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모포의 눈물, 눈물 엘레지. 민족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5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의 고아가 생겼습니다. 모든 강산은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고 이 땅은 거지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눈물이 흐르고 예배당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샘을 마련하셔서 그걸 먹고 마시고 힘을 얻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께서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 샘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난 어쩌다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아니, 이 코로나 우한을 당해서도 이렇게 저도 늙어가면서 돌아보면 예수 믿는 목사인데도 문득 우울할 때가 있는데, 답답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가련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은 눈물 많은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바른 예배자들은 예배를 들으러 가는 길에서부터 힘을 얻습니다.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힘을 얻고 더 얻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거 우리가 잘. 우리 교회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양주에서 오시는 가정이 2가정이나 되고 이제 저 양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멀리 시흥에서도 오고 안산에서도 오고 안양에서도 오고 멀리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거기서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운전해서 오는 그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각기 시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물론 세상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짝하고 사라지는 힘이에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본 존 뉴턴은 우주의 별들이 서로 당기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만유인력입니다. 이 땅에 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국방력, 경제력, 전력, 원자력, 풍력, 지력, 체력 이런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힘을 누가 줍니까?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인생들과 모든 동식물에게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다, 무한하다, 강하다, 신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손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받으면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이 임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모세가 사용하던 낡은 지팡이의 역사하니 만능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힘이 삼손의 몸에 역사하니 당나귀 특비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천하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힘이 엘리야의 두루마기의 역사하니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힘이 베들레헴 목동 다윗에게 임하자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이 바울에게 임하자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전국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에서 힘을 얻으려고 고학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소유에서 힘을 얻으려고 시장을 헤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권세, 명예, 물질, 지식을 소유하면 힘이 오는 줄 알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잡아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망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왠지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올 때는 우울하게 왔는데 마음속에 모든 우수사례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변하기 쉽지만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성질이 변하기 어려워요.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래 힘줄보다도 더 아주 단단한 고집을 가지고 있고 그 교만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에 와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 은혜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무정한 사람이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변하고요, 은혜를 받고 아주 냉랭한 사람이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변하면 다 변합니다. 시편 105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한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 본다는 그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쓰러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험하고 나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짜웨 박사라는 분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슬픔이 가득할 때 무조건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우수사례의 반은 사라진다. 찬송의 1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든 우수의 전부가 해양 빙산같이 다 녹아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진정 마음으로 부르는 이 찬송, 가사를 깊이 음미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은 그 찬송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세상 노래와 달라서 비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모두 긍정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진정으로 찬송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풍랑처럼 요동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살피는 것이 예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얼굴을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최측근이지만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어둡고 근심이 있으면 큰일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전에 그렇지 않더니만 너 요즘 너 얼굴에 수색이 있다.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시 묵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왕에게, 왕이여, 내 조국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를 제 조국 저 유다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자들을 다 공급해 주라고 명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어둡고 근심이 있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서 우리 얼굴이 이렇게 수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명퇴를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죠.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조울증 환자들도 많고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려서, 노이로제에 걸려서 약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동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게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우리는 우울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무거운 근심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해도 무언가 가진 것 같아도 그들은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허전해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단편 소설 작가인 유명한 모파상은 본래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퇴학을 당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결별하기로 하고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노벨상을 받았고 돈을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의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여인들을 바꾸어 가며 살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고 그의 은행에는 쓸 수 있는 여유로운 돈이 항상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는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는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하다가 빨리 발견되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하인이 총알을 미리 빼내두어서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이 파탄났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신병동에서 몇 달을 알 수 없는 소리로 허공을 향해 절구하다가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자주 외친 삶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가 미친 사람처럼 입으로 말한 것이 그의 비석에 세워져 있습니다.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으나, 공명을 얻은 것 같았으나 실상은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괴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아라고 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저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한 국가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작가로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82세에 쓴 파우스트는 세계적인 걸작입니다.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 괴테, 당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괴테가 자기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이 고백, 한마디로 돈이나 명성이나 인기나 이런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꼭 시간의 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 이 예배드리는 한 날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한 날 예배드리는 이 날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이 세상 악인이라고 해서 무슨 도둑, 강도, 사기꾼 이런 사람을, 살인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여기 안내위원하고 여기서 봉사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배가 최고의 가치임을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보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해라는 거예요. 해, 태양.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죠. 태양으로부터 온기를 받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해라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다 죽는 거죠. 뭐 태양이 멀어져도 죽는 거죠. 태양빛을 겨울에 받지 못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각기병에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식물이 태양빛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고 빛을 받아야만 그래도 엽록소가 생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태양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처럼 빛을 주시고 온기를 주시고 생명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방패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위스 철학자 칼 힐트는 그의 행복론에서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77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가 모은 수많은 자료와 학설 이론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오늘 시련을 만나도 내일은 시련에 대응하는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오늘 시련을 만나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읽어보게.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상의 예배, 하나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인생 최고의 가치고 예배가 능력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가 능력이다. 예배가 능력이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주시고 우리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